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Sing Again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Sing Again은 단지 노래가 좋아서 또 노래를 사랑해서 가수의 길을 걸었다가 잘 풀리지 않아서 어렵게 무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래를 포기해야 됐던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노래할 수 있는 자리와 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명의 가수들이 자신들의 실력을 선보이고 또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그 능력이 인정이 되어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되면 나중에는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게 돼요. 그리고 대중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죠. 그리고 최종 라운드에서 우승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무명 가수가 아니라 유명 가수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싱어게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어른분들 많이 좋아하셨던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 또 내일은 국민가수,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비슷한 이유로 노래를 멈춰야 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고 다시 가수로 활동하게 된 이야기들을 우리는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노래할 수 있다는 것, 가수에게 있어서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가치라 말할 수 있겠죠. 그 가치를 위해서 두렵고 떨려도 다시 도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참 멋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시작하고 도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 여러분, 그것들로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정체가 되어 있으면 그나마 감사한 일인데 오히려 신앙이 퇴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이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심지어 아직 어린 아이들이 퇴보하고 있다면, 건강이 퇴보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 어게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죠. 바로 스마트폰. 여러분, 얼마나 잘 씁니까? 다양한 어플들이 있어서 이런 어플과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당연히 꿈에만 있을 수 있는 핸드폰으로 TV를 본다고? TV를 보면서 걸어다닌다고? 전화를 해? 걸어다니면서? 이랬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나 당연한 게 됐잖아요. 전화는 뿐만 아니라 어디선 TV도 보고 검색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찾을 수 있고 날씨도 알아볼 수 있고 너무나 편해요. 근데 때로는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어플이나 프로그램이 깔려가지고 하나 열면 막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깔리고 막 바이러스 깔리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쓸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초기화하면 끝나요. 공장 초기화라는 설정이 있어서 공장 초기화를 해버리면 이 핸드폰이 처음 구입했을 때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정리되고 깨끗한 상태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시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더 이상 바이러스나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 때문에 꼬여있는 것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수많은 프로그램들로 엉켜있는 스마트폰 같습니다. 오랜 신앙생활로 머리만 커져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도 리셋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도 초기화해야 될 것 같아요. 크게 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 2024년 표어가 다시 주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다시라는 말은 이전 상태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다시.
이전 상태로. 여러분, 이전 상태로 돌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면 우리에게는 부흥의 기회를 다시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신앙에도, 우리 베델교회에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흥이 있으려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초기화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베델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것이 이제 10년이에요. 10년째. 여러분, 제자리 걸음할 수는 없잖아요. 주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했는데 10년째 걷고 있으면 많이 걸어갔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제자리 걸음이란 말이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초기화가 필요한 부흥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되뇌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절은 올 한 해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에 기억하고 간직하며 부흥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읊조려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먼저는 우리가 개정성경으로 먼저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멸망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박국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남아있던 남유다마저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때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타락한 선민사회 속에서 극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구하는 기도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예요. 특히 하박국 3장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을 듣게 된 이 하박국이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며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노하셨을 때에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왜 아멘이 안 나오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김성현 목사는 전능한 사람입니다. 여기 아멘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전능하지 않아요. 사람은 전능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전능하다 외쳤던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죠. 이재록이라는 분이, 전능하다 외쳤던 그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조금만 안녕. 제가 지난번에 탁지원 소장의 아주 오래전이긴 한데 소장의 강의를 듣다가 2단 강의를 듣는 가운데 이재록 목사님의 영상을, 주일 예배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어젯밤에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왔대요. 우주를 한 바퀴 돌고 다른 은하계를 갔다 오고 지구를 이렇게 우주에서 바라보니까 지구가 너무 아름다웠다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전능할 수 없어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혹되면, 미혹되면 그 말에 빠져들 수는 있겠지요.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만물의 창조주와 주관자가 되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생활 또는 종교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위치가 형식적인 믿음의 대상, 내 기도가 들려져야 하는 대상 정도로 알게 모르게 정리되어 버리곤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잊고 그냥 하나님으로 남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하지? 그치, 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어. 그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그만큼 형식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요,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푸념 섞인 그런 이야기들 내뱉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푸념, 누가 좀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내놓는 푸념,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라도 하면 좋아요. 그거라도 하면.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혼자 삭히고 내 주위 사람한테 말하고 안 되면 혼자 그냥 끙끙 앓다 끝나고.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왜 계십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가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응답이 가능한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그냥 계신 분 정도로 치부하고 끝나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만큼 은혜를 주실 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숙제, 일주일 동안 내가 한 주를 보내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숙제를 못했어. 찝찝해. 그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속이 뻥 뚫려요. 예배 드렸어. 마치 숙제를 끝낸 것처럼 그렇게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우리의 현 실정이라는 거예요. 현 주소라는 거죠. 물론 모두가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 시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어땠는가 돌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멈추게 되고 정체기를 거쳐서 이제 퇴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앙적으로 나태해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또 기억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2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명성을 들었으며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시대에 주의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다시라는 말을 해요.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 그게 부흥이에요.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된 것이, 바벨론이 멸망한 것이 사람의 생각이대로 잘 안 됐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초기화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남유다의 멸망,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그 모든 멸망들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은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어쨌든 지금 심판하시려고 하는 이 대상이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을 들여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을 심판하려고 악한 사람을 들어서 때리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악한 백성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닐까? 하박국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심판한 이후에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거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즉 세상 권력을 장악하고 온 열방이 두려워 떠는 나라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사용되어지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초기화하여서 다시 부흥케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에는 과감하게 그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당신의 백성이 잘못된 신앙을 정리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때론 강력하게, 때론 부드럽게 하나님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시작하면요, 정말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할 텐데 그 초기화 방법 중에 다시 지금 깔려있는 프로그램들만 싹 지우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싹 없애버려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그래요. 지금 깔아놓은 프로그램 중에 잘못된 게 있다면 그것만 찾아서 지우면 되는데 그래도 안 되면 싹 밀어야 돼요. 전부 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목양실에 쓰고 있는 컴퓨터 종종 포맷을 해요. 초기화해요. 쓰다 보면 느려져요. 쓰다 보면 어려움이 생겨요. 쓰다 보면 다른 프로그램이 내가 원치 않는 프로그램이 또 깔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숨겨져 있는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냥 과감하게 지워버려요. 왜요? 내가 주인이잖아. 일 못해? 그럼 어떻게? 다시 지워야지.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다시 하나하나 깔아줄게. 내가 깔아주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깔지 못해요. 제가 하나하나 이것도 깔고 한글도 깔고 포토샵도 깔고 파워포인트도 깔고 하나하나 깔아줘야 돼요. 번거롭고 짜증나요. 그런데 초기화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간섭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초기화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내 신앙을 초기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전에 내 스스로 초기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쉽지만 어려운 일,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쉽지만 어려운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쉽지만 어려운 일 뭐가 있을까요?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쉽지만 어려운 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쉽지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왜요? 우리는 다 걸음마 해봤어요? 그죠? 걸음마를 통해서 걷기 시작했고 뛰기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다시 걸음마를 하고 하면 그냥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살살 걷는 거, 걸음마 하는 척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근데 누가 합니까? 마음이 어려워요. 사람들 보는 데서 누가 걸음마 하겠어요? 어른들이. 못 걷는 차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걸음마를 해봤거든요. 4년 전에. 이제 5년 전이 됐네요. 양쪽 다리 수술하고 목발 짚고 한 발짝 한 발짝, 제 아내가 동영상을 찍어놨거든요. 목발 짚고 처음 수술하고 3일 만에 걷는 훈련을 시켰는데 목발 양쪽을 짚고 제 다리를 한 발씩 뛰는데 새끼 기린이 이제 태어나서 막 걸음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훈련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걷고 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못했다면, 그때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아프다고 안 했다면 지금 이렇게 어떻게 걷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본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의지해야 돼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하반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노하셨을 때에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 종교 생활을 위해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부흥케 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금의 정체된 신앙을 초기화하여서 다시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밝은 빛과 같습니다. 주의 손에서 광선이 나옵니다. 주께서 광선 속에 그 능력을 감추십니다. 전염병이 주 앞에서 행하고 질병이 그 뒤를 따릅니다. 주께서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주께서 바라보시니 나라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영원토록 서 있던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오래된 언덕들이 가라앉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름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름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송해요.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청년은 미래를 말하고 중년은 현재를 말하고 노인은 뭘 말한다? 왕년을 말한다. 한 포장마차에 붙어있는 그림이에요.
청년들이 모이면 술 마시면서 얘기 나누는 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계획들, 또 때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들. 결국 중점되는 주제가 미래예요. 근데 중년은 현재를 말해요. 왜요?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내가 건사해야 될 가족이 있으니까. 내가 지켜야 될 삶이 있으니까 현재를 말해요. 근데 노인들은요, 왕년을 말한다는 거죠.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왕년에 이랬어 저랬어. 과거를 보지 않고는 모르기 때문에 살짝 MSG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왕년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그리며 소망을 꿈꾸는 겁니다. 물론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도전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과거에 얽매여 있어서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에게 미래는 소망이 아니라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기대하며 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과거의 영광을 떠올려야 합니다. 나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랬어, 내가 왕년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했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지키셨어,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이끄셨어, 하나님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삶에 함께 하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과 그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회상을 담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온 만물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기억해내고 그 일들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 어게인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 어게인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가득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의 삶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주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으며 어떻게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까? 혹시 사는 게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 잊고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임하셨고 그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셨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주셔서 가파른 산 위에서도 다닐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할 때 가장 먼저 뭘 하냐면 불평이라는 걸 해요. 원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불만을 표현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불만이 나타나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기억하고 떠올리고 불평하다가 삭히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지금 불만이 있다, 나 굉장히 불만스러워라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느냐 속으로 삭히다 끝나느냐겠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성향은요, 신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던 때를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지옥 같았던 애굽을 탈출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어요. 행복해야 했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애굽을 탈출했으니까,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맞고 살지 않아도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어요. 자유를 얻고도 더 많은 것이 충족되기를 바랬다는 것이지요.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억압되었던 자신들을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가끔 우리의 모습과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기보다 문제를 만날 때 원망하거나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더 큰 문제에도 더 큰 어려움도 극복할 힘을 주셨던 하나님을 한없이 과소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혹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으로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아멘. 자, 이런 상황은 우리 삶 속에서도 종종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에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 뭘 해도 안 되는 상황, 성공은커녕 반복되는 실패로 절망 속에 더 깊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눈앞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기도보다는 원망이,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기억함으로 퇴보되고 있는 신앙을 초기화하고 나서 다시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초기화되었다면 이제 세팅해야죠. 다시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알라즈라는 단어예요. 기뻐하고 펄쩍 뛰다라는 단어입니다.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기뻐 날뛰며 맴돌다라는 단어예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이 두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된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소중하고 값진 존재인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 기뻐서 펄쩍 뛰셨습니까? 어떤 때? 기뻐서 막 펄쩍펄쩍 뛰어본 적 있어요? 지난날 한번 떠올려 볼까요? 원하던 학교에 진학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준비했던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프로포즈 받았을 때? 이때는 좀 펄쩍 뛰었을까요? 민망해서 안 뛰었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경험이 없지만 로또에 당첨이 되면 펄쩍 뛰겠죠? 아니, 뛰면 안 돼요. 남들이 알잖아. 조용해야 돼요. 그렇더라고요. 누가 얘기한 걸 보니까 로또에 당첨되면 최대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근데 가장 기뻐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전 세계 80억 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기뻐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 계신 저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집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 산들 저 천국에 그 하나님 계신 그 아름다운 천국을 집으로 두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 땅의 삶은 유한한데 저 천국의 삶은 영원한데 비할 바가 없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 하나님, 그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이 우리의 집이 되었다는 것, 그로 인해 우리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뛰며 즐거워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며 매 순간 내가 살아 숨쉬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주어진 매일의 삶을 감사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팅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컴퓨터 포맷하면요, 제가 기본 프로그램들을 짝짝 깔거든요.
필요한 것들을 깔면 굉장히 잘 돌아가요. 그죠? 다른 거 안 깔면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초기화하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기 세팅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채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감사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김우빈 배우가 비인두암이라는 것으로 투병을 하다가 이제 회복되고 나서 감사일기를 쓰는 것을 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3가지 감사일기 쓰는 것. 매일 3가지. 여러분 그 얘기를 해요. 오늘도 삼시세끼를 다 차려 먹은 것, 챙겨 먹은 것에 감사한 것. 오늘도 안전하게 집까지 들어온 것도 감사할 제목. 오늘도 어떤 사고를 만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던 것도 감사한 것. 오늘 추운 날씨 속에서도 감기 걸리지 않고, 물론 감기 걸리신 분들 얼른 낫기를 기도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고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감기는 비록 걸렸으나 이것이 폐렴으로 발전하지 않은 것도 감사한 일이고, 눈이 좀 침침하지만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일어났더니 허리가 너무 쑤셔. 그런데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다리가 너무 아픈데 그래도 걸을 수는 있네요.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감사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특별한 감사만을 원하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 기쁨과 감격들 기억나십니까? 그때 모든 삶이 다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중학교 때인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공부하는 게 싫었고 힘들었어요. 물론 열심히 잘했긴 했지만 힘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 만나서 기뻤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확 똑똑해져서 전교 1등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는 공부에 문제가 있었고 친구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뻤단 말이에요. 예배할 때마다 감사했단 말이죠.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감사했단 말이에요. 기뻤고. 살다 보니까요, 자꾸 감사하지 않은 것들만 보여요. 왜 감사할 제목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또 제가 좀 전에 읊어드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적으로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 줄 아십니까? 코로나를 지났는데 교회가 아직 건재해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문 닫은 교회들이 많아요. 비록 우리 교회가 아직은 미자립 상태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할 공간이 있고, 우리 이 건물의 주인 되시는 할머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요. 물론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제가 또 손주같이 막 아들처럼 하니까. 월세도 안 올리고.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저희 교회 월세 있는데 월 30만 원 내요. 그러면 다들 놀래요. 어떻게 50평이 넘는데 30만 원 했냐고. 여러분, 이건 평생 감사할 일 아닙니까? 이건 주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마음을 붙잡으셔서 안 올라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무엇을 감사할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감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세팅하면 돼요. 어떻게? 감사로 세팅하면 돼요. 오늘 하루 예배를 잘 마무리하고 집에 가시면 주무시기 전에 누우시고 나서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쭉 읊으세요. 아침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것 감사하시고, 점심 맛있게 먹은 거 감사하시고, 성도들과 인사 나눈 거 감사하시고, 오늘 세미나가 재미있을 거지만 재미있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시고, 저녁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게 먹은 거 감사하시고, 잘 씻고 안전하게 잠자리 누운 것도 감사하시고,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감사로 채워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내일 하루를 시작할 때 어제를 돌이켜보면 감사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감사로 마무리했으니까. 그렇게 감사로 매일매일 채워나가면요, 2024년의 12월 31일 날 딱 돌아보면 감사했던 일들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로 모든 시간들을 세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은 소망과 기대를 품고 다시 주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신앙과 일상에 부흥이 있기를 바라요. 베델교회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부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을 기대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잘못되었던 우리의 신앙의 요소들을 초기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 어게인이 실행되어서 올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감사로 세팅되어, 그래서 매일의 삶이 즐겁고 기쁜, 그래서 매일 감사로 채워져가는
우리 배대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